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나 나의 군대가 없으며 또한 그들의 영혼들을 전생을 가져가고 소개하며 수죽이고 그것을 그들의 군대를 가운데 구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온전히 바쳤을 것이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쳤을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에게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 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형제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발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에게 이를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멘. 파도 치는 바다에 뱃사공과 같이 나의 주는 내 곁에 함께 계시노라. 인자한 그 손으로 내 인도해 주시네. 내 소원 들으시며 내 친구를 주시네. 슬픔과 두려워할 때 부모와도 같이 나의 주를 위로와 평안을 주시도다. 영원히
성령의 영광 되신 주 나의 주를 통일함 믿음 주세 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50명이 부른 것도 더 잘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온전히 바친 물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다 꺼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족.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인데 우리는 그 한반도란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민족. 한반도에 살고 있어서 같은 데 살고 있어서 민족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나 섬에 살고 있어서 거기 또 자기네들끼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홍콩 사태로도 복잡하지만 중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서 참 민족이 다른데도 그냥 한 나라라고 하는 좀 우리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보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항상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것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로 볼 때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애굽과의 관계 단절, 우리도 과거와의 관계 단절,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옛날에 세상 법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430년간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탈출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게 그때가 더 좋았다는 말을 자꾸 하네요. 그때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모세에 대해서 항상 비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옛날 생활이 그리워지는 거야. 옛날 생활이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그걸 그리워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성경 공부한다는 거, 찬송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과거의 독을 빼내는 거예요. 디톡스해 나가요. 독을 빼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다는 것은 애굽의 삶 자체에 있던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근성이라는 게 이게 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 한번 몸에 배면은 자꾸만 그때 주인 집에서 얻어먹던 밥이 그리워져요. 그때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져 줬거든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세상이 책임져 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 독을 빼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되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그 광야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애국 생활에서의 그 노예 근성을 빼버려야 된다.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즐기던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관, 과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몸에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자꾸만 불평을 해요. 옛날이 더 편했는데, 옛날 생활이 더 좋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너무 손해보는 게 많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인연도 끊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너무너무 내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싫다고 투덜투덜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고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격려도 하고 같이 권면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처음으로 예배를 여기서 모여서 조금 숫자로도 예배를 드렸지만 줌이라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봤어요. 줌 아시나요? 줌이라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빵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줌이라는 거는 해보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어색해서 못 하겠어.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할 거면 나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려면 딴 목사님 불러서 하시고 나는 이거 못 하겠다. 목사님 안 해보셔서 그랬다. 하기 싫어. 안 한다고 난 말았습니다. 아시잖아, 성격.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모여서 같이 격려하고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좋아 그래 교회 와서 위로만 받고 푸념만 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와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하던 게 이게 옳지가 않은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야지. 있어, 오케이.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게 고쳐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고 그 찔림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 나가야 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냥 위로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찔림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줌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집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켜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 되면은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오늘은 저 말씀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한번 그리고 일주일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게 힘들어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손해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깊이 공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훈련받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구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운전에 대해 생각해 보신 거예요. 자동차 운전. 우리 어머니는 지금 90년 전, 90년, 면허 딴 지가 한 60년 됐는데 무사고 운전자라고 매일 자랑해요. 왜 무사고 그랬어?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어. 왜? 면허증은 따긴 따는데 하려니까 겁이 나니까 못하시고.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아주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운전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여기 운전하실 많은 분들이 운전하실 텐데 운전이 한 번도 접촉사고 안 나고 그냥 될 수가 없잖아. 제일 힘든 게 저는 백하는 거였어요. 백하는 게 처음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번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운전을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 한 3년은 해야지 운전을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3년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힘든 거를 다 이겨나갔을 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그냥 편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가 교통법규대로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있는 대로 편한 상태에서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그냥 운전 안 하고 있는다고 운전이 저절로 늘질 않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이란 것도 능숙하게 되기까지는 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는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공격 앞으로 딱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야.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니까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안 돼. 막판에 뭔가 다른 이유로 깨져. 이건 절대 안 돼. 안 되는데 교인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그래서 같이 화합돼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정말 신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된 일 같은 것도 기도 안 하니까 막판에 깨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벌이는 전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처음에 쳐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여리고성 가면 성벽이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그것을 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라 그랬어요. 나팔 불고 7바퀴 돌고 그러할 때 정말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승리하게 됐다.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저걸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다. 했을 때 이긴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여리고성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조그만 성. 저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 성도 아닌데 그걸 치러 들어가는데 그만 대패하고만 기도 안 했대. 기도 안 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을 쳤는데 이건 못 친 게 웬일입니까?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인인데 그걸 잡아내.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항상 먼저 거룩하게 되길 바라십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거를 네가 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원인은 거룩의 문제고 신앙적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고 지금 시국이 어떻고 정황이 어떻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신앙, 나의 거룩의 문제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패전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면서 난 이상한 남자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쳤어. 내 이상한 그런 여자 만나고 난 인생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두고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자.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수인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은 다른 게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거룩에 있다. 나의 성결,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 속에 아간이라는 반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 성전 속에 아간을 제거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간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경제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경제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들을 다 깨끗이 버리라 그러는데 아간은 있을만해.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입고 내가 좀 숨겨뒀던 나중에 쓰지.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외투들, 그 당시에 옷도 귀할 때니까 야 이거 쓸만해. 싹 감춰놔. 은도 저기 좀 있네. 이거 왜 버려? 감춰놔. 금덩어리? 좀 감춰놔. 경제 논리에 충실한 사람. 그거 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사실. 경제 논리로 보면.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라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가는 머리가 좋아서 경제 논리를 그걸 숨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경제 논리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선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거해버려요. 근데 그 제거가 굉장히 아파요. 뼈를 깎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리니까 너무 아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나 이거 말씀 실명은 내가 못 되겠어. 여러분이 나중에 물어보세요, 누군지. 네. 어떤 분이 집에 세를 놓는데 그렇게 안 나가더랍니다. 월세가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랍니다.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딱 주시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을 억셉트했을 때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였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계획이 더 큰 게 있었구나. 나는 근데 이 조그만 계획 속에서 내가 이거를 앙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안달을 하고 이랬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시겠지. 이 아픈 거 더 좋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겨요. 좀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니까 나는 이걸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돌아보게 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다 됩니다. 뭐든지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복신앙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기도로 끝맺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순서예요. 아간이 갖게 되는 게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민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 이기주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도 자기 생각만 하겠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겠지. 저 사람도 의심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합니다. 감추었다는 거, 숨겼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래서 반 바쳤으면 됐지 하나님 그거 갖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나라 와서 물어보시라고. 답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봐도 알겠어. 나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돈을 얼마를 바치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제일 주관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세워주는 벽 뒤에 그와 같은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유능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내 자녀가 유능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어요. 유능하기를 바라지만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마지막 시험 문제는 정직한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로 바꿔갈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직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거, 이게 경제의 기본이고 정치의 기본. 모든 윤리도덕의 기본이 정직인 것입니다. 성경상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힘들어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보세요. 어떤 나라도 망할 때 보면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거짓말이 횡행할 때, 음모가 횡행할 때 나라가 망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네. 대로마 제국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전부 다 윤리도덕적으로 흔들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모두 깨어있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 의미. 교회는 영적인 집단입니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와서 영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영적인 걸 갖고 와서 육적인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한다.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안 하면은 그 문제는 세상 법대로 또 해결되기 시작하고 세상 법칙에 맞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란 말이 무려 22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청하라. 네. 이 사람은 내가 삼킬 만한가 아닌가. 그거를 마귀는 계속해서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한 데가 보이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이게 개신교의 기본 정치는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써있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훈련해 나가고 같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위로해 줄 줄 알아요.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네. 여러분들 속담 중에 참 재밌는 말이 도둑이 들어와도 그걸 알고 기다리면 손님이 돼요. 도둑이 들어와도 알고 기다리는 게 손님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갖고 가져갈 거 없으면 그냥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건망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자꾸만 불평불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다 그와 같아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자주 만나야 되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자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지만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목사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으면 무슨 목사겠어요. 줌을 해보니까 나 목사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겠다. 아 진짜입니다. 못하겠어. 그거는 뭐 이렇게 뭐 화면에 이렇게 뭐 20명 정도 있어갖고 화면 보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저렇게 김남희 자매는 웃는 것도 잘 안 들려. 끼끼끼끼 이런 것도 참 듣기 좋아. 그런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이래서 목사가 되는 거고 교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있어야지. 그 줌이라는 건 예배 드려보면 감동이 없어. 기계 같은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존 버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전 번연이 근데 감옥 안에 오래 살았거든. 감옥 안에다 쓴 글 중에 이렇게 내용이 있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한 내용들 잊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제 1기도 제목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하는데 다 알아. 기도 제목 내놓고 딴 행동하잖아. 기도 제목 내놓고 잊어버리잖아.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전 번연이 기도 제목 내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전 번연이. 여러분들 기도 내용, 기도 부탁한 내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기도 부탁한 그 내용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따르게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 부탁한 대로, 기도 부탁한 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내용, 기도 부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기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또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욥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아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시고 그 길로 톡톡톡 터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성결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독교는, 개신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성결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많고 많은 그 허다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누리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더러운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